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뜨거운 마음을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전조, 이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채와 흰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강채와 흰옷,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광채와 흰옷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강채와 흰옷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 강채와 흰옷으로 대표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서 그들 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이런 경험들,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스러움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그 예수님과만 계속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잊고 만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산 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고 잊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잘못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신앙의 신비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에만 도취되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잊기 쉬운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까지, 맡겨진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요, 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선배인 어빙 젠센이라는 그 선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높고 화려한 곳에 거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거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되,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변화산에만 머물려는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참된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들려주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기쁨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